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좋든지 싫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지요.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전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혹은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자식이 내가 이런 아빠를 만나야지, 이런 엄마를 만나야지 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빠 역시 엄마 역시 내가 이런 자식을 만나야지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죠. 두 번째 동안의 중요한 만남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좁게는 배우자의 만남이요, 넓게는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는 달리 극히 선택적이죠. 내가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동시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결단이 따라야 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남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만약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단순히 인생의 삼중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나간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삼중고를 극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설리반 여사와의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한간 이방 여자에 불과했던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를 쓰고 있었고 또한 다윗의 중조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훌륭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님을 만남을 통해서, 훌륭한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혹은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그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 속에 있는 초콜릿과 같습니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맞지요? 만남 역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혹은 나쁜 만남을 통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남을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죠. 시대나 장소 그리고 환경까지도 만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이 아니라 이주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두 번째 만남, 이웃이나 친구와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부모 혹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나쁜 부모 혹은 나쁜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불행 역시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경제력이 넉넉한 부모일지라도 육신의 죽음의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일지라도 부모를 영원토록 돌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애애 없이 가야 할 여행이 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가야 할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92장 1절과 2절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는 세 번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행복을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이 18세가 되었을 때에 이미 그 목사님의 몸은 피골이 상처가해서 남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에서부터 피가 쏟아지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로부터 폐결핵 3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3개월 내지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는 쏟아져 나왔고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살면서 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걸 낫겠다 싶어서 수면제를 몽땅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눈을 감았더니 갑자기 놀라운 환상이 벌어졌습니다. 지옥이었답니다. 무서운 불꽃 가운데서 해골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귀신들이 소리를 치며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떴는데도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일찍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친구로부터 누가복음
쪽고봉을 받았는데 그 쪽고봉이 16장이었는데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무서움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부터 약 10분 떨어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8살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든 몸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살려주시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매일 새벽 예단을 쌓았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기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폐기력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찬송가 27장은 그 목사님의 평생 고백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겨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즉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 했는데요.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삭개오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삭개오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열등감을 역시 갖고 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풀쓰기처럼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 곧바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럴 수 있지 라고 지나가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 생각하고 내가 무시받았다 생각하면서 풀쓰기처럼 싸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남들 앞에서 떳떳이 내어놓지 못한 직업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삭개오는 부자였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서 자수성가한 삭개오였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 안에 감춰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악착스럽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의 것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약점과 열등함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만과 배짱으로 자기 분야의 정상에까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되었고 세례절가는 자리에 올랐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의시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곁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받지 못해서, 혹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은 스스로 마음의 담벽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달팽이처럼 움츠러드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쪽 입구로 들어오셨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맺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서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가시기로 했어요.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리하게 되고 부자가 되면은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민이 없어지고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인생이 비참해지고 있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키가 작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개천이나 길가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새라든지 거지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배를 채울 그 열매를 통해서 주는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손만 대어도 그 사람은 거지나 혹은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던져버린 매우 갈급한 행동이었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과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조롱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싶어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세우고자 악착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지나 뭉뚱뱅그라 만지는 돌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가졌던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세금을 증수하면서 로마 정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재인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마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 저 나쁜 놈. 저는 오늘도 죽지 않고 왜 걸어다니지? 온갖 미움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봄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는지 나와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우울함이 감격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능히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만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가 있죠. 찬송가 304장에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동일 찬송가는 404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과 수고와 고통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원망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탓했지요. 환경을 탓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손가락을 받을지라도 악착스럽게 권세와 부를 쫓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약점과 아픔과 고통을 덮어버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못난 인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한 인생이 멸시를 받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모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꾸어졌습니다. 놀라운 인생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인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했던 인생 치료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가져주는 것은 혹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으로 스며들어와 우리 인생을 채워줄 때에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빛나게 됩니다. 기쁨이 들어와 깃들게 됩니다. 즐거움의 향기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세워줍니다.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없을 때 증발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한 누군가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면 하물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의 크기만큼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의 크기만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가 여러분의 배우자의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10개 사랑을 자녀를 여러분이 10개 사랑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10개의 사랑의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가 받는 사랑의 크기만큼이에요. 내가 10개의 사랑을 받으면 내 가치는 10개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받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100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맡겨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심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비참한 절규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늘보다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식이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내가 아픈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서 보호자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허물도 없이 온갖 조롱과 멸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흘려서 머리는 피가 철철 흐르고 손가을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고 그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수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은 내만 목사님이 작시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을 정으로 삼아도 바다를 먹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까지 쌓아도 채워주보다는 큰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길이 도저히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집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저주의 인생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병든 인생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치겠다는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물욕에 어두워서 살거나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교회 전통에 하면 삭개오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자신만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 무언가가 나의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자들에게 줍니다. 내가 혹시 남의 훔친 내가 토성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삭개오의 이후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키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간절히 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